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가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학 이론 중에 최소한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화학자인 리비히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이분이 식물을 키우면서 보니까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흙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거름 영양분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한데 한 10가지 정도를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식물이 성장하는 걸 보니까 이 식물의 성장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무엇이 미치는가?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네. 가장 부족한 게 영향을 미친다. 가장 부족한 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게 많아야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많다고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영향은 제일 적은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땅에 비옥하게 영양분이 많아도 물이 적게 공급되면 식물은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충분한지가 아니고 가장 적은 것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식물의 성장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설명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 하나를 보시면 다 이해가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화 같은 데 나오는 술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 널빤지를 여러 개를 붙여서 만든 이런 물통입니다. 여러분, 이 널빤지의 크기가 다 다른데 물은 어느 만큼 채워질 수 있을까요? 물은 어느 만큼 채워집니까? 가장 작은 널빤지의 크기만큼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많이 채우겠다고 더 큰 널빤지를 더 크게 만든다고 물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가장 작은 널빤지의 크기를 키워야만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삶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교회 성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목회자의 서가에 들어가 있을 만한 책 중에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건강한 교회는 자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 책에 보면 건강한 교회를 구성하는 8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도력, 은사, 영성, 조직, 예배, 소그룹, 전도, 관계, 이 8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럼 그 교회는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요? 가장 잘하는 것, 그 교회가 가장 강점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도를 진짜 열심히 해.
그러면 전도만큼 성장하는 게 아니라 8가지 중에 가장 작은 것만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것 때문에 누수가 일어나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게 필요하지 않고 가장 잘 못하는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교회 성장에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비슷하거든요. 사람도 다 다르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또 개성이 다르고 잘하는 게 다르고 생긴 것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특별한 능력들을 보여줘요. 아주 머리가 되게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너무너무 잘 맺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이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한 가지만 아주 잘해도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몰락과 붕괴는 그가 잘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널빤지, 가장 취약한 지점, 약점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회사에서 야, 저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어 라고 인정받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말을 너무 함부로 해. 그러면 그 사람의 몰락은 잘하는 그 사람의 좋은 머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고치지 못하는 언어 습관 때문에 몰락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에게 작은 널빤지가 무엇이냐, 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작은 널빤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약점이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의 때에 우리가 약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리비의 법칙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삼손이 있죠. 삼손은요, 아주 강점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삼손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힘이죠. 힘이 세요. 삼손이 자신의 이 잘한 건, 나는 힘이 세니까 나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더 힘센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스쿼트 500개씩 하고 벤치프레스 하고 또 유산소 운동까지 했어요. 그러면 싸움은 더 기가 막히게 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몰락은 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약점으로부터 그의 인생의 몰락이 오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물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약점은 뭘까요? 브라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약점은 머리카락이 아니고 여자입니다. 삼손의 약점은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여자예요. 삼손이 여자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늘 이상한 여자를 만나고 또 그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삼손의 인생의 몰락은 그의 힘 때문에 몰락한 게 아니라 여자 때문에 몰락하는 거예요. 아무리 팔뚝 근육이 강하고 종아리 근육이 남달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몰락은 약한 데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아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게 어떤 심리학 교재보다 또 자기개발 서적보다 우리의 내면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울의 약점은 뭘까요? 우리가 아는 사울은요,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겉모습으로 보면 너무 완벽한 남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사울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왕으로 뽑혔을 때도 겁이 나서 숨어 있잖아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진짜 문제가 위기 앞에 드러납니다. 사울은 왜 두려움이 많을까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상비군, 그러니까 이제 전적으로 이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한 3,000명 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나라의 틀이 갖춰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위협이 되었던 강력한 민족이 하나 있죠. 블레셋이라는 민족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된 것도 블레셋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져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은 만만한 민족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원래부터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민족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리스 쪽에서 내려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해양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주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 이 가나안 땅이나 이 지역은요, 청동기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지 않았는데 뒷부분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칼을 가진 자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그냥 쟁기 이런 거 들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군대를 동원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나오는 13장 5절에 보면 얼마만큼의 군대를 동원했는지가 나옵니다. 보면 병거가 3만이에요. 글래디에이터 같은 데 보셨죠? 그 전차, 말이 끄는 전차가 3만, 기병, 말 타는 군인들이 6천, 보병은 너무 많아서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니까 엄청난 병력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일단 사울이 3,000명의 병력으로 이 군대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군대를 뒤로 뺍니다. 길갈이라는 곳으로 군대를 뺐어요. 왜냐하면 길갈이 요단강 옆에 있거든요. 그 제일 후방까지 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군대를 길갈로 뺐을까? 사울에게 있어서 길갈은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거든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 전쟁에 나간 것이 암몬이라는 나라랑 싸웠습니다.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과 싸웠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사울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길갈로 데려가서 이 사람이 진짜 우리의 임금이다, 우리의 왕이다 막 치켜 세우고 왕으로 추대했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길갈에 가서 옛날에 내가 승리했던 그것을 사람들한테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다시 군인들을 불러 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길갈로 군대를 모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길갈로 생각처럼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길갈로 모이지 않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길갈을 지나 요단강을 넘어서 길르앗 지역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사람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사울이 길갈에 가서 그때 사울이 왕으로 추대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전쟁에 나가는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주고 축복을 해줘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전쟁에 나갈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무엘 선지자도 길갈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까지 와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문제는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와요. 그랬더니 이미 길갈에 모여있던 군인들마저도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야, 사무엘 선지자 왜 안 와? 오늘까지 온다 그랬는데. 야, 그럼 우리끼리 그냥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야? 제사도 못 지내고 전쟁터에 간다고? 야, 그럴 순 없지. 이런 얘기들이 그 모여있는 군인들 안에 돌면서 그 안에서도 군인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결단을 내려야 됐습니다. 선지자님이 못 오신다면 나라도 제사를 지내고 군인들을 추스려서 싸우러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제사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임금님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럼 대기 일찍 오시든가, 늦게 와놓고 왜 내가 잘못했냐고 할 것 같은데, 사울의 약점이 여기서 드러나죠. 사울의 약점이 뭘까요? 인내심이 부족한 걸까요? 기다리지 못하는 게 약점이겠습니까? 사울이 두려웠던 게 있어요. 원래도 두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사울을 정말 두렵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도 오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병력의 블레셋 군대가 무섭죠? 맞습니다. 또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도 두려워요. 그런데 사울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게 아니에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백성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 이것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지난주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 왕을 세워놓고 백성들이 뽑은 왕, 동시에 주님께서 주신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정체성이거든요. 백성들이 뽑은 왕이에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백성은 눈에 보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환호했던 백성들은 눈에 보여요. 그러나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도망가는 군인들은 눈에 보여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울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백성이 뽑은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백성이 떠나가는 것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왜 제사를 지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제사를 지낸 게 아니고 백성을 붙들어 매는 수단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죠. 사무엘이 사울한테 아주 엄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왕조가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찾아 이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우리가 사울에게 감정이입을 해요. 그래서 좀 심한 것 아닌가? 한 번 잘못했다고. 아니, 사무엘 자기가 늦게 온 잘못도 있는데 자기가 늦게 와놓고 이제 와가지고 다 사울에게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이 버린다고 하면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죠. 그것은 사울이 가진 그 약점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사울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아무도 사울 옆에서 당신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왕한테 가서 임금님은 이거가 문제입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왕들이 왜 몰락하죠?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 나라가 그 나의 제일 낮은 연약한 그 널빤지, 제일 작은 널빤지로 이 나라가 다 새어 나가는데도 그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폭군이 나라를 다스리면 왜 나라가 멸망합니까? 그 폭군에게 당신이 틀렸소 라고 말해줄 신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 경전 중에 효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효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직언하는 신하 5이 있으면 나라를 잃지 않는다. 그 말 해줄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는데 이 사울의 문제의 뿌리, 그 마음의 뿌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 그 사람이죠. 사무엘이 아주 정확하게 임금님 마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당신의 왕위와 나라와 당신의 인생이 몰락할 거예요. 이게 당신의 가장 작은 널빤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어린 것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시절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뭔가 얘기해 주기가 쉽다는 거예요. 야, 너는 이런 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게 문제 같다. 라는 얘기를 청소년 시절에는 해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여러분이 많이 듣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학생 중에 2주 연속으로 우리 어린이 중에 제 방에 불러와서 경고를 듣고 간 친구들이 있다고. 지난주도 예배 잘 드렸고 이번 주도 잘 드렸습니다. 그게 어린이의 좋은 점이에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불러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둘째가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봤다고 의기소침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나쁘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시험지 가져와봐. 아빠랑 같이 틀린 문제 풀어보자. 그래서 봤는데 그 시험 문제가 다 곱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더 같이 풀어주는 게 의미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시우야, 너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구구단을 안 외운 거야. 구구단을 외우면 다 풀 수 있는 거야. 너는 구구단만 외우면 돼.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어리면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눈에 보여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분은 저게 연약함이구나. 저분의 인격의 저 부분이 제일 약점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도 보이시잖아요. 그러나 그런 게 제 눈에 보여도 저는 절대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한 번도 좋은 결말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집사님 너무 잘하시는 게 많고 너무 좋은데 근데 그 잘 삐지는 거 하나 그렇게 잘 삐지셔가지고 참 그거 하나만 좋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어. 자존심 상해. 야, 진짜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나 딴 교회 다녀야겠어. 그러니까 절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방법 없다는 거예요. 불러놓고 얘기하면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저게 내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 약점이네 깨닫지 못하면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교회 안 나올 핑계 하나를 더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런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님 이번에는 고집을 좀 꺾으셔야겠네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잘못되기가 쉬운 거예요. 누가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제가 부목사를 할 때는 저의 문제, 저의 약점에 대해서 가감없이 일침을 가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무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나 원참. 그거는 엄목사님 자존심이 문제겠지요. 엄목사님, 엄목사. 어우, 듣기 싫어 죽겠어요. 엄목사. 그렇게 얘기해 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복됩니까? 그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설교 크리틱이에요. 설교하기 전에 내 설교를 먼저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설교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내 말은 그게 의도가 그게 아닌데 자기가 잘못 알아들어 놓고. 사울도 할 말이 있어요. 아니 자기가 늦게 왔잖아.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자기가 늦게 와놓고. 아니 내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나는 이런 의도로 썼는데 자기가 잘못 알아들어 놓고 왜 내 설교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아니면 그런 얘기를 못 들어요. 목사는 다 자기는 설교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못 고쳐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해주고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긍휼히 여기셔서 저에게는 아주 가감없이 쓴소리를 하는 아내를 주셔가지고 주야로 저를 책망하게 하시니 정말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직언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다윗이 시편 16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신에 대해서 훈계할 사람이 없죠. 근데 있어요. 나단 같은 선지자가 목숨 걸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와서 막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또 다윗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밤마다 다윗을 교훈하시고 훈계하셨다 그랬어요. 다윗은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얘기합니다. 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너의 약점이다. 양심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문제가 없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가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께서 밤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오늘 하루 중에 마음에 걸리는 일 생각하세요. 그게 내 연약함인데 거기서 내가 한번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넘어가지. 내가 그 말 한마디를 못 넘어가.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다. 미국에서 1970년대와 80년대 가장 성공한 목회자라고 불렸던 짐 베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텔레비전 방송 설교자였고, 그래서 기독교 방송국을 운영했고, 또 엄청난 규모의 리조트급 수양관 또 운영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목회자가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가지고 고발이 되고 감옥에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감옥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책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틀렸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분명 틀렸다.
나는 나 스스로도 틀렸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가르쳤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무너졌다. 결국 그가 그렇게 감옥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나중에 출소해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I was wrong이에요. 내가 틀렸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점이 메워져야 주님이 쓰십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강점을 통해서 일하시려면 이스라엘을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일하시면 돼요. 왜요? 블레셋이 강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강점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는 것, 내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두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역자들이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요. 설교에, 찬양에 특별한 달란트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좋은 사역자라고 이렇게 받기가 쉽습니다. 인정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사역자가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요. 좁은 마음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무너져요. 은사는 너무 크고 은사는 너무 훌륭한데 그 가장 작은 널빤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번번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른 교회로,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이런 사역자들이 대부분 동일한 문제로 문제가 생깁니다. 은사는 많은데 여기서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저기 가서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은사가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결국 무너지는 것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내 능력에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잘하는 것에서 내 능력의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약한 것에 온전함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나의 가장 취약한 그 작은 널빤지가 채워지면서 쏟아져 나가는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은혜를 담아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한 그때의 강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강한 것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사울이 오늘 이 사무엘이 와서 아주 무섭게 책망했잖아요. 임금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나의 연약함이구나.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뽑았다고 여기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늘 사람 숫자만 세고 있었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왕 노릇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날 깨달았으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몰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를 일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냥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교훈하세요. 밤마다 훈계하십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망하지 않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몰락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연약함과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약점을 채우고 메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의 강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밤마다 우리의 심령에 대고 우리를 교훈하실 때, 이게 내 잘못이구나, 이게 내 연약함이구나, 내가 늘 여기에서 넘어지는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잘하는 것을 방패로 삼아 우리의 약함을 감추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함이 들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이 약함을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널빤지를 키우셔서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은혜를 가득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